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렇죠? 한동안 날씨가 굉장히 추웠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비교적 따뜻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한파가 또 올 수도 있겠지만 언제나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한 이 바이블 우리가 통으로 읽는 성경 길라잡이를 챙기라는 통해서 우리가 52과를 하게 되는데 오늘이 50과예요. 이제 거의 다 하고 2주 후면은 이제 성경 구약으로부터 시작한 성경 통독 또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전체적인 개관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성경의 어떤 맥을 잡을 수 있는 귀한 그런 키워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구약은 제사장 나라가 중심이었고 신약은 제사장 나라를 포함하는 하나님 나라 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66권으로 각기 나눌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다. 그래서 하나로 묶여질 수 있는,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는 각 인간의 저자가 있지만 결국 모든 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누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었냐면 지난주 제목이 믿음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PPT 보여주세요. 믿음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을까요? 디모데하고 디도.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믿음의 아들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격려하고, 자신의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죠.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끝까지 독신으로 살았는데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의 2세대 사역자로 이렇게 잘 자라는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로까지 세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이제 후계자로 삼은 사람이 보통은 디모데 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지만 디도까지, 디모데와 디도를 믿음의 아들이고 또 2세대 사역자로 길러냈던 것이죠. 그래서요, 그들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다른 별명이 뭐가 있냐면 목회서신이다 그래요. 목회서신. 왜냐하면 두 사람이 지금 둘 다 목회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그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고, 또 디도는 한 섬의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젊은 두 목회자가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섬길 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왜냐하면 당시에 계속하여 로마의 핍박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또 유대교로 이렇게 배교하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당시에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의 공격도 있었기 때문이죠.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그런 분쟁의 그런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과 또한 격려를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였고 디도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그것을 배웠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1세대와 2세대가 나뉘어지는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AD 64년에 일어났던 로마 대화재 사건이었어요. 네로가, 사실은 이제 그 역사가에 의하면 네로가 실제로 방화를 했다. 그래서 로마 시내가 불타는 것을 보고 시를 지고 막 이런 미친 짓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그 로마의 시민들이 이 네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네로가 그 의심을 돌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이 방화를 저지른 사람은 기독교도들이다, 그렇게 그 화살의 방향을 돌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에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이 기독교도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던 1세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200명이 다 죽었어요. 200명이.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해서 바울도 순교를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 이제 자신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직감한 바울이 자신의 때로만 이 복음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래서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 스페인으로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스페인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예. 그리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지 못한 곳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울이 죽고 나면 어떻게 해요? 2세대 복음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대화제 AD 64년에 그 로마의 그 기독교인들을 향한 엄청난 핍박이 시작해서 200명의 복음 1세대 사역자들은 다 죽었지만 정말 복음은 사그러지지 않았고 오히려 끔찍한 박해 속에서도 더 뜨겁게 불타오르고 복음을 전하는 2세대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 계승을 위하여 그토록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로마 서신, 바울이 이제 그 서신이 총 13권인데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거든요. 디모데후서.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의 그 유언과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거기에 이어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까지 이제 목회서신을 딱 끝나고 나면 그 이후로부터 나오는 책이 이제 히브리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일리서, 3서, 요한계시록 이 9권의 책이 있는데 이거를 공동서신 혹은 일반서신 9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온 했고 이 다음 화면으로 안 넘어가죠?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이게 배터리가 없나? 다음 화면. 저게 멈췄군요. 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통성경으로 하면은 주세요. 하면은 제일 처음에 사도행전 30년. 그래서 사도행전 제일 처음에 물론 나오는 건 사복음서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30년, 그 다음에 공동서신 9권 이렇게 이제 신약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이 공동서신은 로마 제국의 끔찍한 박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우리가 나누었었지만 사도행전 30년의 기간 동안의 박해는 사실 로마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유대교의 박해가 심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AD 64년을 계기로 로마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AD 313년에 그 로마 황제 그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이제 그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지정이 되거든요. AD 313년. 그래서 그때까지 로마의 박해가 몇백 년 동안 지속이 됐냐면 250년간이나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배경으로 해서 쓰여졌던 책들이 바로 이 일반 서신 9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50과 복음 2세대를 위한 편지이고요. 혹시 복음 1세대, 2세대 구분하는 방법 아십니까? 복음 1세대는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12제자가 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바울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바울은 왜 사도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인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목격하면서 있었던 사람이 500여 성도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다 복음 1세대였던 거죠. 복음 2세대는 이 로마 대화제 사건 이후에 바울이 여러 동역자로 세운 디모데, 디도, 또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모든 이런 동역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다 2세대인 사람들이죠. 그래서요, 자 왼쪽을 보시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움직이는 교회 해서 믿음에 관한 편지, 믿음장이 있는 책이 뭐예요?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 그래서 믿음에 의한 편지, 그리고 야고보의 편지가 나오고 오른쪽에 인내를 통한 소망의 성숙에서 베드로의 편지, 첫 번째, 두 번째가 베드로의 전후서, 그리고 유다의 편지, 유다서까지.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유다서까지 우리가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 2세대를 위한 편지고요. 그래서 방금 전 그 작은 글씨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공동서신 9권은요 로마 대화제 AD 64년에 있었던 그 박해바, 또한 이단 영지주의의 출현으로 너무 이 당시의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넘어지지 말아라, 그러면서 써보낸 복음의 편지가 바로 이 일반 서신 9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화면입니다. 그래서 복음 1세대, 제가 복음 2세대 그거를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복음 1세대 오른쪽으로 보면 베드로, 요한을 위시하는 12사도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본 500여 명, 그리고 500여 명,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복음 2세대에게 편지를 한 내용이 베드로전후서, 디모데후서였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부 사도행전 30년은 유대교의 박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와 5차에 걸친 싸움이 있었다면 AD 64년 로마 대화제 사건을 계기로 1세대와 복음 2세대가 나뉘어지게 되고요. 이때부터 로마 제국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복음 2세대는 디모데, 디도, 마가, 그렇죠? 그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마가복음을 쓴 저자죠. 그 다음에 아볼로, 에바브라, 두기고, 오네시모 등등, 이 사람들이 복음의 2세대였고, 복음 1세대지만 제일 늦게까지 살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죠. 그래서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고요. 복음 3세대를 위한 비전의 편지를 썼던 것이죠. 자, 그래서요 로마 제국 박해에 맞선 250년의 기독교 대립이 있었다. 왜 250년이냐? AD 64년을 기점으로 해서 제일 마지막 로마의 박해가 언제 끝났겠어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 더 이상 박해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종교로 대표적인 국교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려시대의 불교, 조선시대의 유교 이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오히려 불교가 탄압을 받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딱 이제 AD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박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그때 이후로 너무 편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중세시대에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죠. 이게 하나의 어떤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더 믿음 중심으로 똘똘 뭉치다가 로마의 그 끔찍한 박해가 없어지고 자신의 로마의 합법적인 국교로 인정이 되면서 이것이 타락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64년부터 AD 313년 로마의 그 국교화가 되기 이전에 250년 동안이나 끔찍한 박해의 핍박의 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카타콤, 여러분 들어보셨죠? 카타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그 끔찍한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숨어 들어갔어요? 동굴 속으로 막 숨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지하로 막 묘지로 표신을 하고, 그러면서 그 카타콤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그곳에서 서로 기독교인임을 서로 확인을 하고, 그렇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핍박의 상황에서 믿음에 관한 편지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끔찍한 박해와 또한 이단들의 일어나는 그러한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지금 믿음에 관해서 전해야 되잖아요. 어떤 것이 올바른 믿음인지.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자, 1번 보시면 AD 64년 로마 대화제 사건 때 방화범으로 몰린 기독교의 복음 1세대 지도자 처형으로 시작된 로마의 박해가 심하게 다가왔고 250여 년간 지속이 됐다. 2번 로마의 핍박과 고난이 점점 심해지자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다. 왜 그럴까요? 유대교를 믿으면 로마의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로마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유대교는요, 단순히 자신이 통치하는 민족이 믿는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교는요,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율법, 전통과 관습. 유대인들은 전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그거를 어떤 의식이라고 그래요? 선민의식 그러잖아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없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다른 사람들, 또 하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다 이방인들이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어요, 안 전했겠어요? 당연히 안 전하죠. 왜냐하면 자기네들만 지금 구원받은 민족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멸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전도했겠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관점에서 볼 때 유대교는 어때요? 쉽죠. 왜냐하면 전혀 전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들의 전통만 붙잡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의 종교만 잘 인정해주면 유대교는 굉장히 얌전한 종교로 로마가 인식을 했겠죠.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끔찍한 박해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거예요. 선민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평등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고 자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당시에 로마에는 무슨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인 복음은 당시에 로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종교죠. 변혁을 강조하죠. 변화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로마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전도하잖아요. 그 콜로세움에서 그 원형 경기장 로마 시민을 즐겁게 하려고 거기에서 막 굶주린 사자를 풀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살아있는 채로 막 죽게 하고 화형을 살아있는 채로 하고 그 사람을 막 그 불태우는 그거를 막 어떤 등으로 만들게 하고 글라디에이터 그 검투사와의 싸움에서 칼도 못 쓰는 사람들 그냥 칼 주고 들어가가지고 찔러 죽게 하고 얼마나 끔찍한 일들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 기독교도들이 배교하지 않잖아요. 배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로마 시민들이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살려달라고 해야 막 자기들이 막 더 쾌감이 있을 건데 하나님 찬양하고 막 기도하면서 조용히 그렇게 죽음을 나가니까 그 사람 로마 시민들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과연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죽게 만들까? 거기에 큰 충격을 받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로마의 250년 동안의 끔찍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결국 250년이 지난 이후에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요, 이 유대교와 기독교 그 표를 보면은 나오죠. 그래서 당시에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 자기가 왔던 곳으로 편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돌아가지 말아라. 왜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고 참 생명이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주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가 그 어떤 유대교의 위대한 인물보다도 우월하시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 그 비교를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 예수, 너희들이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고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지금 배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책, 그래서 믿음에 관한 편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비교, 여러 비교가 나오는데요, 방금 말씀드렸을 때도 유대교는 전통, 율법,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했을 때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교들은 이 선지자, 예언서를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세요. 말씀의 주체세요. 또 유대교인들이 천사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유대교는 숭앙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안식을 줬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안식을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온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안식과 쉼을 주신다라는 거죠. 대제사장과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대제사장 얼마나 중요해요. 아론의 후손으로, 그죠? 다른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중요한 사람이죠. 그러나 대제사장은 희생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돕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몸을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셨죠.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교죠.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한 성소로 들어가셨죠. 구약에서 제사를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레위기에서. 제사는 죄를 없애지 못해요. 물론 순간 대속죄일 7월 10일 1년에 한 번 자신의 대신 그 죄 없는 양, 소, 염소, 비둘기들을 잡아서 자신의 죄를 대속할 수 있지만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그러나 그때뿐인 거죠. 며칠 지나면 또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의 이 본성이요 죄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 대신에 무고한 짐승들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잖아요. 제사는 죄를 없애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단번에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를? 제사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또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그래서 이처럼 이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가 유대교의 그 어떤 인물과 그 어떤 제도보다도 우월하시다, 탁월하시다. 따라서 결론은 뭐예요? 히브리서의 결론은 절대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지금 이 핍박은 잠깐에 불과하다. 참 믿음을 지켜라. 그거를 강조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뭐가 복음이냐? 굿뉴스. 복음은 굿뉴스라는 뜻이잖아요. 굿뉴스. 뭐가 굿뉴스냐? 율법이,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율법이 이룰 수 없었던 거를, 율법이 뭘 온전히 이룰 수 없었죠?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잖아요.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죄를 알게 하는 거, 죄를 깨닫게 하는 거.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하고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있고 나의 힘으로 지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들에게 주신 선하고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소식은 뭡니까? 율법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된 우리의 이 더러운 죄를 단번에 다 속죄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요, 이 표를 보시면 말씀, 육신, 그러니까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로고스의 말씀, 영원한 말씀, 창세 이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기로 작정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육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에 있는 거죠. 그래서 1500년에 제사를 종료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에 제사가 완전히 종료가 되고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봤을 때 2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3번,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다면 십자가란 무엇인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죄값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신 거죠. 사해 주신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이 구절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죄인이 되셔서 자신의 어깨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의 대표로 돌아가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게 복음이다 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다. 그래서요, 그 4번에 2번을 보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 십자가 위에서 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그전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사는 어디에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드렸어요? 제사는 성전에서 드렸잖아요. 성전이 있기 전에는 어디서 드렸을까요? 성막에서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친히 제사로 드리신 곳, 제물로 드리신 곳이 어디란 얘기예요? 성막이에요? 아니잖아요. 성전이에요? 아니잖아요.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바로 하늘의 성소였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든 어떤 성소나 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성소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친히 제물로 드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단번에 드리는 십자가 제사로 1500년의 제사가 종료됐어요. 1500년의 제사가 종료됐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피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전에는 구약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를 통해서 나가야 돼요? 대제사장을 통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할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다 흘리시고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구약의 그 제사제도, 죄를 없애야 하는 그 제도, 그래서 그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희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전에는 대제사장만 그것을 걷고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완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인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인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과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자녀됨의 권세다. 그래서 6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복음인 거죠. 자, 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예수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고 굿 뉴스다라는 거죠. 자, 단번에 드린 제사 십자가, 요거는 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아까 구약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제사장 나라, 신약은 예수님 오심으로 시작된 뭐예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품는 하나님 나라, 더 큰 개념인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셨나? 아론의 반차가 아닌데. 예수님은 누구의 반차를 따른다고 얘기하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얘기를 해요.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는 사람이고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아브라함 그 창세기 때 아브라함을 만나줬던 그런 왕이죠.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늘 지성소인,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소나 성막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인 십자가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친히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단번의 제사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 십자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백성은 손으로 지은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드렸어야 됐죠. 그래서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 성전, 또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는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했죠. 그래서 되대로 행하고 5번 손으로 지은 성소로 가지 않으시고 십자가 하늘 지성소에 오르셨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믿음에 관한 편지, 계속해서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토록 우월하시고 절대로 그 진리와 생명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라고 강조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다. 그러한 대목에서 믿음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11장과 같은 믿음장이 나온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저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 수 없는데 분명한 것은 구약의 이 모든 법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레위기하고 구약의 레위기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책이 이 히브리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은요, 이 야고보의 편지인데요. 야고보의 편지. 야고보서는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기 전에 AD 60년에 쓴 편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믿음의 행함과 실천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나온 구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는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거 쉬워요, 그죠? 그러나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거 제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 가로에 쳐 있는 것처럼 믿음은 그의 행함과 있어야 되고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믿음은 단순히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물론 올바로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얘기했던 이신칭의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주제를 이루고 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오직 믿음만 강조했는데 이 야고보는 그 믿음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믿음의 행함을 더 강조했다. 이거 서로 지금 완전히 반대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서로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을 얘기할 때도 그 믿음의 실천과 순종이 함께 가야 그것이 온전한 그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고보의 이 주 내용이었고요. 야고보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남동생이에요. 친동생. 남동생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고 의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야고보서는 그 뒤에서 두 번째 마치 구약의 잠언과 같은 편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하며 행함을 강조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다라는 겁니다. 이 통으로 본 베드로는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도 같은 배경에서 쓴 편지예요. 로마의 박해가 갈수록 극심해지는 때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격려를 주기 위해서 보낸 두 통의 편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첫 번째 편지를 통한 베드로의 권면을 보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지금 박해가 심하고 지금 이 기독교를 떠나려고 하는, 배교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때 이 성도들이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3번,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4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서로 이 믿음을 권면하는데 힘썼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
자,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의 위로죠. 힘든 핍박의 시대, 고난의 시대에 너희는 이렇게 존귀한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죠? 자, 두 번째 거 읽읍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또 권면하는 거예요. 자신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시고 너 그때 왜 그랬어? 왜 나 부인했어? 말씀하지 않으시고 3번 그에게 자신의 양을 맡기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큰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결국 이 베드로가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얘기할 때 자신의 그 삶, 자신의 그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졌던 그 모든 것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자신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 코바디스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에 나왔던 거고, 이 코바디스라는 뜻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그런 뜻이죠. 자,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이 구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느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왜 이 말씀을 할까요? 로마에 지금 박해가 심하잖아요. 자기도 순교할 거고 또 자기의 이 편지를 받는 많은 성도들도 순교당할 가능성들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진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억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것을 해석을 해야지 자의적으로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는 그거는 큰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아야 되는 내용이 바로 그건 거죠. 자, 베드로 후서의 그것이 이제 두 번째 편지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방금 읽은 구절과 연결이 되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에 풀 것이 아니다. 그리고 4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끔찍한 로마의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 자신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쓴 위로의 편지요 권면의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고난당할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베드로 전서 후서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다시 새로운 힘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이 당시에 그 죽음을 정말 앞에 둔 그 사람들과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죽음 순교까지 각오한 이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가 결국 위로한 거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었다. 진리의 말씀이었다. 결국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인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이제 유다서인데요. 유다서는 짧죠. 한 장이고 이 유다도 예수님의 남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동생이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있었죠. 예. 예수님이 장자였고 예수님의 그 형제로서 나와 있는 그 구절이 있죠. 신약의 구절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나오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네 명의 아들 그 형제 동생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바로 다음 동생이었고 이 유다는 막내 동생이었죠. 예수님의 막내 동생. 자,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소망했고요. 그래서 유다서도 역시나 마찬가지 그 배경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악한 세력과 힘껏 싸우라라는 편지. 또 2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에게 내릴 심판도 얘기했고요. 3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끝까지 기다리라. 예, 이런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초기 기독교, 초기 기독교는요 사도행전 30년 동안 유대인들의 박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리고 AD 64년에 있었던 로마 대화제를 통하여서 1세대 그 기독교 지도자 200여 명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지독한 박해를 갖죠. 또한 AD 1세기에 각 교회 안에 이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막 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는 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안팎으로 고난이었고 위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1세대의 많은 지도자들은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단에 빠진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붙잡아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이 편지를 써서 이 일반 서신 9권을 써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굳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이러한 배경으로 쓰여진 편지가 공동서신 혹은 일반 서신 9권이다라는 거죠. 따라서요, 그토록 많은 끔찍한 순교와 박해가 있었지만 그 복음의 역사가 끝나지 않잖아요. 복음이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왔잖아요. 그것은 결국 뭐냐면 목숨 걸고 그 복음을 전해줬던 그들의 열정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위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줘. 교회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 위기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독교가 편한 환경에 있었던 때는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위기와 고난 상황에 있을 때 더 힘써 모여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하여 흘러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도 정말 우리들의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 생명과 같은 이 믿음, 이 복음, 이 신앙의 삶을 나누고 또한 계승하는 삶을 살아서 정말 우리 동안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